할렐루야. 프레스카타님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더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을,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리고 바람 불고 맑은 날에도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예배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섰던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원하며 우리의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저 감정적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모두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이들이 주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참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비록 인간의 입술이고 인간의 삶이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질병과 상처를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Please stand up.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며 고백하는 이들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그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그들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진행됩니다. 주보 안에 예상 문제의 답안이 안내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소그룹을 재편성합니다. 새롭게 만나게 될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재편성은 다음 주일 8월 30일 친교 모임 시간에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아름다운 우리말과 문화를 자녀들에게 이어가기 위해 한국학교가 시작됩니다. 한국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부모 세대와 더욱 풍성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학교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또한 간식 준비와 미술 활동을 섬겨주실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한국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청년 모임이 9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친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 교회 소식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도와주실 분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고동재 성도님 오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저희 끝난 다음에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요. 친교실에서 잠시 저희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만나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을 또 특별하게 준비해서 하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도 괜찮습니다. 둘도 괜찮습니다. 넷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도 괜찮고요. 또 하나님께 악기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가고 있는 이때는 지금 이미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 망해버린 그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다 데려가기는 했지만 몇몇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이 왜 그러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통제로부터 멀리 있어도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은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됐는데 아직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잡히지 않고 있었던 이스마엘과 군대의 몇몇 지휘관들이 이 그다랴를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다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는 이 요하난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잘 구해냈고요. 또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 이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할 길도 물어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 전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마음에 정해놨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근데 묻기는 물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물어본 시점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정한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유대 민족들을 잘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구해낸 다음에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일로 통하여서 자신들이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다랴를 죽인 것은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유대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분명히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분명히 선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 전혀 두려움 없이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니네들 아무도 못 믿겠다, 다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친한, 바벨론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분명히 증거가 없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분명하게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명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분명하게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야 될 때 무엇 해야 될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는 것,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구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그런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런 자연 법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그 모든 일상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정말로 겪고 싶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요. 근데 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저 문제에서 탈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구하고 바라고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찾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욕심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된다라고,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일들까지 쭉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쉽죠.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문제는 도저히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날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왕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도망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앞에 말씀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그들이 도망친 이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나라를 다 빼앗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무서운 존재,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는데요? 내가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다른 누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 바벨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무섭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해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만 갇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 길을 다 찾아놓고 그거 바라고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면 우리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입으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놓은, 내가 준비한 방향이 제일 올바른, 제일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미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내용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예레미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래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 요한한 무리들이 기대했던 바와 정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유용한 도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등대가 저 멀리 보인다고 등대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등대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대에서 보내주는 그 신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는 그 배는 분명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뜻과 생각보다 분명히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 보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우리 생각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천국의 약속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거 죽은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천국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그 하나님의 약속 쓸데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당장 이 땅의 삶뿐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천국의 약속,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르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든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데 내 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내 뜻보다 너의 생각이 높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두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